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혜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고린도를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들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시시비비로 인하여서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마음이 상한 상태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다음번에 들러서 모두가 평안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방문을 뒤로 미루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오늘 바울은 디도편에다가 이제 편지를 한 장 써서 그에게 고린도에 가서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는 자신은 오늘 어디로 향합니까? 드로아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그 마음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유럽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유럽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금 이제 드로아로 돌아와서 드로아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했듯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 아마 바울이 자기의 고집대로 이 드로아 지역 혹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 지역인 드로아에 왔을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3층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유두고 청년을 살려주지요. 그로 인해서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요, 평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바울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대신에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디도가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들러서 자기네 편지를 전해준 이야기, 또 고린도 교회 성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고린도전서 첫 편지를 보냈을 때에 디모데가 그 편지를 들고 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처럼 비난받지는 않을까, 멸시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마음에 있었다는 거지요. 디도도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지는 않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빨리 다시금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상황이 조금 내용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이제 드로아를 떠나 다시금 마게도냐로 가는데요.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변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14절부터가 고린도 후서의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몇 해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여전히 고린도 안에는요, 진통을 겪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지요.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서 활짝 열렸지만 그곳을 떠나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요, 여전히 편안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해놓았던 목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지요. 그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는 걸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형편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지금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며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또 전대여행의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했고요, 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요, 큰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계획들을, 또한 복음의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고
또한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에 향한 그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다시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에 가야 되는 그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믿어도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하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항상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려는 위로의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지금 불안하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 다시금 마게도냐로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폭풍우가 쳐도요,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어떤 폭풍우라도, 어떤 풍랑이라도 잠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망의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이 표현이 언제 쓰였느냐 하면요,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그런 개선식에 쓰였던 표현입니다.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가에다가 향을 피웠습니다. 향내를 온 거리에 그렇게 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향내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였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의 향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그 상황을, 그 삶의 모습을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스란히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겁니까? 아마 이 개선 행렬이 끝이 나고 나면요, 아마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설령 살아남았다 해도 그들의 신분은요,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는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향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지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냥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요, 우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뭐 아카시아 꽃이 다 져서 별로 향기가 안 납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요,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에서 솔솔 바람이 내려오면 아카시아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꽃밭에 오랫동안 있으면요, 꽃향기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요, 결국 그 향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하는 그 향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을 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사명은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막중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향기가 풍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산에 있는 저 아카시아 나무도요,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향기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겨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에 이르는 귀한 생명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요, 사망에 이르게는 그런 사망의 냄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다 그런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바로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죽는, 성경의 표현을 빌면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랑과 그런 향기를 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장사꾼처럼 복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편을 나누어 다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의 전하는 순수한 복음, 그것을 흩트리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요, 점점 변질시키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어긋나게 해석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한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피해가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말로 애착심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누구 못지않게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흩트려 버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도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이단들에게 현혹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거짓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 사이에는 많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특히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요,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논쟁이 뭐냐 하면요,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과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충돌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신학교를 들어왔다가 1학년 때에 많이 자퇴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지식들이 교수님이 전해주는 그 성경 지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은 아니지요. 서로가 보는 입장이 달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항상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함께 보면요, 많은 경우에 논쟁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금방 교수님의 그 이론이라든지 그 학문에 설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는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 학생 입장에서도요, 그것을 배우고 새롭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아마 신학교에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라면 굳이 왜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까? 일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왔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려왔던 그 도화지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다 그린 후에 내가 전에 그렸던 그 도화지와 지금 새롭게 그렸던 그 도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 그림 위에 새로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봐야 그 그림은요 볼품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의 그 가르침의 방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닮아가게 하죠. 또한 그 교회 안에 신앙에 또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닮고자 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들과 함께 오랜 세월 신앙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교수님의 그 말씀처럼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놓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은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순수한 복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가르침에 거짓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학문 자랑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여전히 과거에 배운 신앙 지식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순전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의 그 메시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오히려 거짓 교훈이라 거짓 말씀이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자존심은요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자존심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면요 그 파장력은, 미치는 영향력은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 그 숲을 밀림에서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하면요 그 파동이 중국에 도착하면요 큰 폭풍우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된 복음 전하면요
그 파장력은요, 공동체를 넘어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헛된 복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복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향기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꽃향기는 꽃향기로 드러나고요, 악취는요 악취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 중에,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